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성경 찾을 때는 천천히 찾아야 빨리 찾아요. 너무 서두르다가는 책장 찢은 수도 있고. 7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7절. 천천히. 자, 내가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다음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눈물 씻어 주시는 하나님.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눈물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예요. 정이 많다는 의미고 살아온 세월에 한이 많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범생, 엘리트, 잘난 사람 위에 온 게 아니다.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일본말로 아주 그 실감 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리빠시 인생. 이해가요? 양복 만들다가 천에서 잘려 나오는 짜투리가 이 기리빠시야. 기리빠시 인생. 그 사람들이 한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 상처를 사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복음서에 내가 상한 심령을 고치러 왔다. 그 말씀 기억나지요? 네. 상한 심령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broken heart예요. 하트는 가슴이지. 브로큰은 깨어졌다거든요. 가슴이 깨어진 거야.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했는데 신랑이 참 개성적이야. 개성적이라는 말은 개떡 같은 성질이다 이 말이야. 또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지성적이야. 지랄 같은 성질이다 이 말이야. 살면서 상처받는 거야.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빗나간다 이게. 그리고 엄마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 브로큰 하트라. 브로큰, 깨진 마음을 싸매준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바인드업이요. 바인드업. 요거는 항아리 깨진 것을 철퇴로 두르는 걸 바인드업 그래요.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은 플라스틱 세상이지만은 옛날에는 옹기 항아리가 깨지면 그 아깝다고 그 철퇴 메어 썼다고요. 그 철퇴 메어 가지고 단단하게 물 안 새게 하는 걸 바인드업 그래요. 우리 마음이 깨졌어. 이걸 예수님이 철퇴 메어 주셔가지고 단단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야. 참 실감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난 참 감사해요. 유대인 중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헤셀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었더니 이 작가가 히틀러 당시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어요. 무슨 일로 어른 2명, 15살 먹은 소년 1명이 목을 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일 히틀러 군대들이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이런 큰 짱대 위에 목을 매가지고 3명을 목을 매달아 죽였는데 어른들은 목이 굵으니까 금방 죽었는데 15살짜리 소년은 목이 가늘잖아요.
밧줄이 헐렁해가지고 2시간 동안 거기서 버둥거린 거야. 숨이 안 끊어져가지고. 이건 완전히 지옥이지. 그걸 쳐다보던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섬기니까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한숨을 쉬니까 헤세란 작가, 나중에 노벨 문학상 받은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요. 자기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기 걸려 계시지 않냐? 응? 저 밧줄에 걸려 계시지 않냐?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밧줄에 걸려서 버둥거리는 그 소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아주 그 사람이 그런 자기의 그 수용소 경험을 가지고 글을 써서 나중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지시고 몸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내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있지. 자꾸 부활의 영광만 얘기하고 성령 받고 축복 받고 잘 사는 얘기 자꾸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밤을 빼먹는다 이 말이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고난의 밤을 통과해서 부활의 아침에 영광이 있는 거인데, 십자가의 밤은 빼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있으면은 성경은 반쪽 복음이지요. 특별히 우리 젊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면은 교인들이 자꾸 대접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는데 맨날 대접받다 보면 자기가 잘난 걸로 착각하기 쉽지요. 그 사람이 한번 착각하기 시작하면 커트라인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나서 대접받는다. 이래 생각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교인들의 아픔을 대해서 잘 모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지 뭐 사람 목사한테 너무 막 섬긴다고 그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은 나는 가끔 집회도 나가거든요. 나가보면은 어떤 여전도의 회원들은 은혜 받았다고 양복 살라 그런다고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양복 환불 하겠습니다. 난 질색이지. 자매님 은혜 받았으면 본교회 강대상에 헌금하시고 이웃집에 옷 없는 사람 해주셔야지. 저는 양복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복집에 연락해놨습니다. 기다립니다. 이래서 내가 한번 뭐라 그랬어요. 자매님 너무 우아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가 뭐 우아하기는요. 그래서 지가 우아하다는 건요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날 욕하시네요. 그래서 욕 좀 먹으세요. 그러고 상당히 우수해요. 그랬더니 지가 우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라지게 수다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받았으면 본교에 섬기지 강사한테 양보하려 그러지 말라 이게. 세상에 내가 청년 시절에 시골에서 한 교회 집회를 갔더니 부흥회 강사님이 집회 마지막 날 수백 명 모인 데서 이 중에 목사님 양복, 당회장 목사님 양복해 줄 사람 손드시오. 그러니까 27벌이 한꺼번에 올라간 거야. 27벌이. 목사가 탤런트도 아닌데 27번 가지고 그거 간수하려면 좀약 사야 되지요. 이사 다니려면 또 짐 되지요. 뭔 짓을 그래 하냐 이거지. 응? 이제 그런 건 지나가야 돼.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도 다녀보면요, 한 집에 가서 잘 차려 먹었는데 다음 집에 또 그만큼 차렸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못 먹잖아요. 이 통과가 안 돼요. 배불러서 못 먹으면요, 목사님 앞에 집에는 부잣집이라고 잡수고 우리 집에는 가난하다고 안 드시나요? 어제 저녁부터 잠도 안 자고 장만하세요. 목사님이 잡숴야 우리가 축복을 받지요. 막 우는 소리로 그러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순교할 작정하고 먹자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먹사 그래요. 먹다가 죽는다고. 먹사라 그래요. 먹사. 그게 목사의 대접이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주위에 어려운 사람 소리 없이 베푸는 거. 그러지요? 또 구제비, 성교비 내면은 그걸로 하는 거이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이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에 그 상처받은 거, 아픈 거, 그 눈물에 관심 가진다. 난 그래서 신학교 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가난한 동네 간다고 이제 청계천에 갔던 얘기 지난주일 말씀드렸지요. 네. 그 동네 청년들하고 넉마주의를 하는데, 이 넉마주의 이게 더운 여름에는 힘듭니다. 쓰레기 더미에 망태 메고 여름에 막 뒤지면요, 어떨 때는 사람 죽은 시체가 나와요. 쓰레기 더미에 덮어 놓는다고. 개 죽은 거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땅에서 뜨거운 기운은 나오고 쉽지 않다고요. 내가 그래서 한여름에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 이유도 모르게 40도가 넘게 열을 가는 거예요. 열을. 그래가지고 내가 열을 앓고 나니까 아이고 기운이 지내가지고 아이고야, 내 빈민촌에 더 있다가 넉마주의 더 하다가는 몇 년 못 살고 죽겠구나. 하나님의 일도 살아남아야지.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일도 없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고 빈민촌 떠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결심을 바꾼 거예요. 이제 대충 짐을 꾸려놓고 살짝이 나가서 교회 간판을 내려서 한쪽 구덩이에 갖다 놓고 용달차 불러서 신학교 기숙사로 짐 옮겨놓고 교인 몇 명 되는 사람한테는 내가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떠났으니 그 집을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으로 하세요. 뭐 이래 하려고 이제 용달차 부르려고 나오는데, 아이고 그날따라 동네 아이들이 한 3, 40명이 교회 마당에 바글바글 노는 거예요. 얘들이 날 보더니요,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동화해 주시라요. 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동화할 정신이 없다. 너끼리 놀아라.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날따라 애들이 와 여기서 노냐. 내 양심에 애들 보는 데서 짐 갖고 떠날 수는 없단 말이야. 애들이 흩어진 데 가야지. 그리고 방에 들어온 거예요. 방에 들어와가지고 2시간 쭉 있다 나가보니 그동안에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고 더 불어났어. 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또 한참 있다 나가보니 애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3번을 되풀이한 거예요. 근데 오후 3시가 됐어요. 아이고 오늘따라 얘들이 웬일이냐. 내가 할 수 없다. 밤에 떠나야지. 내가 야간 도주하는 수밖에 없다. 응? 내 양심에 애들 보는데 짐 갖고 애들이 쫄쫄 따라올 기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짐 갖고 어디로 가세요? 그럼 내가 뭐 도망간다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밤에 떠나야지. 그러고 이제 밤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후 3시나 됐으니까 이제 여름 해가 길단 말이에요. 밤까지 기다리는데
마지막으로 그 동네 한 바퀴 빙 돌았어요. 청계천 썩는 물가에 옹기종기 산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이 집 저 집 들다 보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에 들어올 때는 여기서 죽어나간다 했는데 큰 소리 치고 들어왔거든. 내가 들어올 때는 살아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죽어나간다. 말부터 앞세고 들어왔는데 열을 아팠다고 나가는 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에이 이러다간 신경치약 걸리겠다. 독한만 먹고 가는 기다. 내가 눈 찔끔 감고 무좀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큰 교회 힘 있는 목사 돼가지고 빈민들 도와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에이 밤까지 기다릴 거 없다. 독한만 먹고 간다.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퉁이를 돌면 교회인데요. 그 모퉁이에 있는 집에 애들이 5명 있는 집이에요. 13살에서 3살까지 5남매가 있는 부부가 사는데 얘들 5명 애들 신발이 방문 앞에 다 있고 방문은 닫혀 있어요. 그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든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데 얘들은 웬일인가? 왜 방에 문 닫아놓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을 두드리고 여보세요 하고 열어봤더니 얘들이 나이 순서대로 쭉 방에 누웠어요. 대낮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감기 걸렸냐? 왜 이래 누웠니?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큰애부터 이마를 짚어보니까 열은 없는데 기진맥진했어요. 그 너희들 왜 그러니? 그랬더니 13살 먹은 맏아들이 일어나 앉으면서 전도사님 배고파해. 엄마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오셔서 굶으시오 이래요. 그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엄마가 남편 나올 때까지 청계천 육가 뒷골목에서 니아가에 참새구이 뭐 이런 거 우동 장사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끌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명을 하는데 사흘 전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애들이 3일간 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얘들아 그런 일이 있으면 내부당에 말을 하지. 그러면 우리가 다 갈라 먹을 낀데 너끼리 생으로 굶었냐? 했더니 형이 그러고 우니까 동생 4명이 같이 일어나 앉으면서 우는데요. 정말 애들 배고파 우는 거는 참 못 봐요. 막내의 아들 3살짜리인데 일어나 앉으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요. 엄마 배고프 하고 우는데 내가 아이고 저 3살짜리가 사흘을 굶고 달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고 있구나 하고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본 거예요. 그 3살짜리 눈물 떨어지는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난 거예요. 딱 예수님이 그 얼굴에 딱 나타나셔서 불과 한 3초, 2, 3초 딱 있다가 사라졌지만은 예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딱 부딪혔을 때가 있어. 그때 내 온몸에 불덩어리가 지나간 거야. 내 온몸이 확 뜨거워지고 땀이 확 쏟아진 거야. 내가 딱 정신을 차린 것이. 아하. 예수님이 내가 이 마을 떠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뭐이 잘났다고 나중에 일 많이 하겠다고 집 묶고서 떠나는가? 예수님이 내가 짐 갖고 떠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딱 직감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얘들아 여기 있어라.
그래 교회 먼저 간 거야. 교회 가가지고 내려놨던 간판 다시 걸고 집 묶어놨던 거 풀어놓고 가게 가가지고 옛날 물국수 하네. 물국수. 옛날 밀가루 반죽을 이런 기계에 넣어서 돌리면 국수가락이 쭉 나와요. 그걸 물국수 그래요. 요새는 그 잘 없지요. 물국수 그 애들 1인분씩 사다가 가지고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먹이면서 얘들아 기도하기 전에 내 전도사님 기도할게. 그래서 손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집 묶고 떠날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들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애들 복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너 엄마 찾으러 가보자 하고 애들 데리고 청계천 육가 저것마 우동 장사하던 뒷골목에 갔더니 니 아까도 없고 아줌마도 없는 거요. 그래서 그 다른 행상꾼들이 있단 말이야. 여 니 아까에 참새구이 우동 장사하던 아줌마 어디 간지 모르세요? 사흘 동안 안 들어와서 애들이 집에서 굶다 왔구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장사꾼이 뭐라고 하니 사흘간 안 돌아가시면 사흘 전에 후리가리가 있었은 게 경찰서 있는 갭이요. 그래요. 후리가리라는 것은 길가에 무허가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이 단속이 후리가리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쪽 저쪽 딱 막고 물건 뺏고 사람 잡아가지고 닭장차라는 게 있어요. 닭장차. 창이 없는 그 박스 같은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가는 게 닭장차라 그래요. 데려가가지고 직결 재판에 넘겨요. 전부 벌금형 받습니다. 12,000원, 뭐 주로 18,000원 이래 받으면은 돈을 내면 그 자리에서 풀려요. 돈을 못 내면 그때는 하루 징역 살고 500원씩 깎아줘요. 10,000원 벌금 받으면 20일 살아야 돼. 그게 후리가리 징역이에요. 사흘 전에 후리가리가 있었은 게 경찰서 있는 갭이요. 그래서 내가 동대문 경찰서에 갔단 말이야. 거기 관할이 동대문 경찰서 갔더니 지하 유치장에 그 엄마가 갇혀 있는데 사흘 전에 벌금을 12,000원을 받았어. 근데 6,000원은 물건 팔았는 돈이 있어가지고 갚았어요. 그럼 6,000원 못 냈잖아요. 며칠 살아야 됩니까? 열이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들어오는 날부터 당직 경찰 붙들고 아저씨요. 내 열이틀 살고 나가면 애들 굶어 죽소. 우리 동네 김진홍 전도사라고 있은 게 연락만 해주면 애들 거다 줄 거예요. 그랬대요. 당직 경찰이 뭐라는 거라. 그 교회 전화 있으면 걸어주지 이러더래요. 우리 동네는 전화가 없네요 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신바람 하라는 게야? 아무도 연락 안 해준 거예요. 이 착한 아줌마가 당직 바뀔 때마다 울며 부탁한 거예요. 우리 애들 굶어 죽소. 연락 좀 해주시오. 경찰관인들 그 뭐 연락하기 어렵지요. 사흘간 그래 지냈는데 내가 애들 데리고 갔더니요. 나를 보고 새창살 붙들고 어떻게 우는지.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미 애비 못 만나 굶었제. 너가 고마 굶어 죽어버린 게 더 편할 끼다. 응? 내가 죄인이다 하고 새창살 붙들고 울다가 자기 이마를 새창살에 들이박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아이고 애들이 말이야. 경찰관 다리를 붙들고 순경 아저씨요. 우리 아버지는 지역 넣어도 우리 엄마는 착한데 왜 우리 엄마 지역 넣으세요? 우리 엄마 풀어주세요. 이러니까 경찰관이 얘들아 내가 너 엄마 풀어줄 힘이 없다. 선생님 따라가서 기다려라. 곧 나갈 끼다. 그러니까 애들이 갈라 합니까? 엄마하고 같이 안 가면 안 가요.
이러니까 경찰관은 나한테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엄마는 막 머리를 쇠창살에 찢으면 울고 야단 났어요. 그때 내가 동대문 경찰서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사 기도 드렸어요. 뭐이 감사하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든다고 내 일터를 떠나려 했을 때에 배고파 우는 어린아이 눈물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든다고 짐 묶어 뒀을 때에 자식을 굶기는 어머니의 한숨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곳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마는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사는 거. 같이 살면서 얘들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 어머니의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그거는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딴 거 없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다 이야.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굴이라는 데 있는데 이제 개척한 지 9년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여전도의 회원들이 성믹하는 거 알지요? 밥할 때 한 스푼씩 떠가지고 요걸 모아가지고 교회 가져온다고요. 요걸 모아서 성미 헌금 거래요. 자기 양식에서 한 숟갈씩 절약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 드린다고 여전도에서 전부 사택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 내가 여전도의 회장 불러서, 전도 회장님, 그 정성은 고맙거니만은 우리 집에는 교회 사람이 받아가지고 양식 사서 먹으면 되니 이 귀한 성미를 유용하게 씁시다. 이 지역사회에 끼니가 없는 가정이 있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집 있어도 찾기도 힘들으니와 제사장을 섬겨야 축복을 받지요. 그래서 그건 옛날 구약시대 얘기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난 제사장이니까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 섬기면 예수님 섬기는 거니까 그 길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초등학교에 엄마가 가출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구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17개더라고. 구리 남양주 그 지역에. 변두리 지역이니까 그런 애들이 안 보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애들 도시락 먹는 시간에 지는 밖에 나가서 수돗물 마시는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 찾아내 가지고 이 성미를 그런 데 씁시다. 걔들 도시락을 해줍시다. 이래가 이제 한번 학교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어느 학교 몇 개 해서 매일 도시락 공급을 한 거예요. 처음 몇 년간. 근데 하루는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좀 일찍 갔는데 처음 보는 허름한 아주머니가 뒤에 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죄 지은 여자처럼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 내가 보니까 좀 상처가 있는 여성인가 해서, 자매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뭔 사연이 있으신지요? 내 방에 불러서 물었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하실 생각이 없으면 괜찮습니다만은 서로 가족처럼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야. 하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때려서. 우리 한국 남편이 이거 폭력 남편 큰 문제예요.
중국 남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일본 남편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 남편이 뭐이 잘났다고 집에서 자꾸 때려 부인을. 하도 맞아서 못 견뎌서 6개월 전에 집을 나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둘 놔두고 다른 도시에 가서 가정부로 있었는데 늘 애들이 밟히잖아요. 할 수 없어서 다시 맞을 작정하고 그동안에 모았던 파출부했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집에 돌아가지고 애들 만나자 말자 네 애미 없어가지고 점심때 도시락 못 먹고 굶었지?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 매일 도시락 잘 먹었어. 그런 거예요. 그 웬일로 먹었니? 그 두레교회라는 데서 아줌마들이 매일 도시락 갖다 줘서 잘 먹었어. 그래서 그 엄마가 친엄마 친아버지보다 낫다. 응? 그게 고마워가지고 나한테 울면서 얘기하는데 저는요 나한테 목사님 소리도 안 하고 어르신네 나는 하느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식한테 도시락 먹여진 게 고마워서 저도 예배당에 나올라요. 그래 내가 예배당은 그래 안 나와도 되니까 서로 돕고 삽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고마워서 나온다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나와야 되지. 그 뭐 도시락 줬다고 나올 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냐예요. 겁나게 집잘져 가지고 할렐루야 한다고 할렐루야가 아니다. 이거는 놀렐루야가 되지. 놀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전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이런 게 신앙의 세계고 교회의 할 일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이제 북한 돕기를 10년째 하는데 북한에 우리 고아원을 하고 있어요. 11년 전에 북한이 굶는다는 소리 듣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 두만강 국경이 그에 차를 세워놓고 두만강 저쪽은 북한이요. 이쪽은 중국 땅이에요. 우리 일행이 찝차에서 내려가지고 손잡고 하나님 하루속히 길을 여셔서 저쪽 북한 동포들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의 양식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길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 왔던 길로 이제 중국 마을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차를 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멈췄더니 그 어린이 차창 옆에 오더니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 마을인데.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남조선서 왔습니까? 그래서 한경도 사투리예요. 예, 서울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오늘 북조선에서 넘어온 처녀아이 한 명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 이래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다닙니다. 뭐 도울 수 만큼 돕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잠깐 중국 마을 사람들이 안복에 차를 줘 나무숲에 좀 숨겨주실라요? 이 중국이 안 좋아요. 북한 탈북자들 숨겨준다고 신고하면 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 중국이 아주 좋지 않아요. 응? 이 중국 사람들이 상금 몇 푼 안 되는 거 다 먹으려고 불쌍한 북한 동포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좀 숨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이길에 나무 밑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더니 한참 있으니까 19살 먹은 북한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뭐 옷이 남루한 건 뭐건 말할 거 없고 얼굴이 부었어요. 이 부항든다 그래요. 사람이 굶으면 처음에는 붓습니다. 나중에 말라 죽지요. 부항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뒷자리 옆자리 앉혀가지고 아가씨 우리가 도와주고 싶으니 어째서 여기서 만났는가 사연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뜨듬뜨듬 얘기하는데 엄마 아버지 동생 셋 그 6식구인데 엄마가 먼저 굶어 죽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죽고 동생 셋이 지금 죽어간다 이게. 엄마가 먼저 죽었는데 죽을 때 엄마의 유언이 자기한테 두만강 건너 중국 가서 양식 구해다가 동생들 살려라. 이게 마지막 말이래. 집집마다 들어보면 엄마가 제일 먼저 죽어요. 왜냐? 엄마들은 먹을 게 생기면 자기는 안 먹고 자식 먹여요. 나는 밖에서 먹었다. 너희 먹어라. 근데 아버지는 자기 몫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수준이 달라.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자식 먹이느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버지 죽고 동생들이 굶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두만강에서 100km 250리 떨어진 데인데 걸어서 두만가에 와가지고 소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새벽에 두만강에 안개가 자욱 낄 때 두만강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마을에 왔는데 요행이 마음씨 좋은 조선족 동포를 만난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아침 얻어먹고 자다가 날 깨워서 온 거예요. 자기를 깨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연이 불쌍해서 아가씨 우리가 아가씨 뭘 도와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뭐라고 하니 옥수수 한 포대만 구해주시라요. 그래서 아가씨 좀 구해달라면 많이 구해달라 해야지 옥수수 한 포대가 도움이 되는가? 그랬더니 많이 주셔도 못 가져가요. 그래요. 말이 되지요. 그 부항 들고 힘없는 아가씨가 옥수수 한 가마에 준들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많이 주셔도 못 가져가요. 그러길래 내가 마음이 짠해서 아가씨 그 몸 해가지고 옥수수 한 포대 가져가가지고 동생들 데리고 며칠 먹나요? 아가씨만 원하면 내 중국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줄 테니 동생들은 가슴 아프지만은 동생들은 나중이고 아가씨부터 살 길을 여는 게 어떨까요? 중국에 이제 주민등록증을 바꿔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공민증 그래요. 공민증 타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해줄라 했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에요. 죽어도 동생들 곁에 가서 같이 죽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눈시울이 뜨겁더라고. 이게 조선 사람의 정이에요. 정.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달라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중국 땅에 살 길을 열어준다 그래도 동생들 곁에 가서 같이 죽는다.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착하냐. 이렇게 착한 백성들이 지도자 잘못 만나고 시대 잘못 만나고 속절없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중국 돈, 미국 돈 몽땅 떨어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아가씨 참 착하다. 응? 이거 가져가가지고 양식 받아 먹고 가다가 군인들이 혹시 웬동이냐 하거든 중국에서 동포가 좋다 그러고 거짓말 아니니까 다 동포니까 요거 떨어지면은 다시 중국 나와가지고 어디 연락하라고. 응? 연락처도 알려주고 이게 다 적어줬는데 아가씨가 울면서 가더라고요. 저쯤 가다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가 왠지인가 해서 차 문을 이리 열고 내다봤더니 울면서 뭐라는 거니 선생님들 남조선소 오셨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남조선소 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돕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동포가 도와줬다. 이래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아무런 해코지 하거나 어려운 게 없을 깁니다.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하고 가면서 그 예수님 우리도 믿어야 쓰겠네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뒤에 중국에서 모자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 일꾼 만나가지고 한국까지 온 모자가 있어요. 엄마하고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먼저 중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왔는 한국인 선교사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서 북한 한경도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쪽에서는 어머니를 오마니 그래요. 오마니 나는 중국 가서 하나님 믿게 되시오. 우리 집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탁석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다니요 하고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놀래가지고 오마니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얘야 너가 외가 친가 3대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공산당 들어온 뒤에 내가 딸들한테는 하나님 믿는 걸 다 가르쳤지만은 아들들한테는 차마 위험해서 못 가르치고 기도만 했는데 네가 중국 가서 하나님 믿게 됐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엄마가 눈물을 쏟는 거예요. 둘이 모자가 손 붙들고 울고 그 뒤로 모자가 친척들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보위부 여보는 국정원 직원을 한 명을 전도한 거예요. 아주 친척이니까 은밀히 전도했는데 하루는 그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중에 모자를 체포하러 가니 도피하시오. 그러니까 둘이 그 연락 받고 저녁 먹다가 숟가락 든 채로 도망 나온 거예요. 모자가 같이. 모자가 나와가지고서는 중국으로 왔다가 우리 식구 만나서 한국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그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눈물로 은혜 받았어요. 이게 참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휴전선 없애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 사랑 나누고 동포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지.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마음 우리가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